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또 우리 신앙으로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는 이 경외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경외가 뭘까 공경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말씀인데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단순히 그분이 무서워서 그 힘의 권세가 커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간의 사랑도 있죠. 남녀간의 사랑이 정의가 뭘까요? 남녀간의 사랑의 정의 혹은 친구의 사랑, 가족의 사랑, 이런 사랑이 있는데 사랑의 정의가 뭘까? 참 어렵죠.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이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의 사랑도 있잖아요. 립 서비스 하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든지
우린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걸 무엇을 통해서라도 다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다 해줄 수 없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네가 원한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다 줄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바라신다면 기꺼이 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면 나도 싫어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면 나도 포기하는 것.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행해드리는 것. 내가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동일하게 원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상대방도 싫어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다고 하면 그것이 내게는 기쁨도 아니요, 즐거움도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기꺼이 행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시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뭘 바라시고 기대하시느냐를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을만하다는 말씀. 나는 너희들이 충분히 믿을만한, 선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충만하게 믿을만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땅에다가 흙을 취해가지고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찐 흙으로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맹인이 순종을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의 눈을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안식일에 저렇게 병을 고칠 수 있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사실이다라고 어떤 무리들이 바리새인 가운데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 두 주장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예수님을 좀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졌던 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범죄자로 그렇게 몰아붙이고 이것 때문에 적지 않는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 무리를,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말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인가? 육체의 눈이 감겨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한 맹인인가? 아니야. 너희들이 진정한 맹인, 영적 맹인,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맹인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면서 누가 맹인인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다고 육체적 시력이 상실되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고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참된 영을 분별할 수 없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으면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은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영적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멘 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동의가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지면 아멘 하고 그리고 화답을 하고 고백을 하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나도 바랍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고 찌르고 은혜가 되어지면 말씀 읽다가도 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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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혹은 무리들에게 혹은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셔도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 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좀 더 중요하다고 혹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겠다고. 우리 주님이 적어도 이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친 이 말씀은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하면 이 대목은 내가 좀 더 주의 깊게 왜 이 말씀 하셨는지를 조금 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읽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선한 목자로 와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주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이죠. 지금도 그 땅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아닙니다. 1년에 고작 오는 비가 200mm 채 안 됩니다. 200mm. 우리는 하루에 200mm 오잖아요. 1년 내내 오는 비의 양이 200mm 전후입니다. 전후. 많이 오면 300mm, 적게 오면 한 150mm. 조금밖에 내리잖아요. 성지 여행을 가신 분이나 중동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가보면 다 삭막한 사막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농사도 물론 지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대부분 이제 양을 키우는 목동이라 합니까? 목축을 하죠. 목축. 비가 좀 오면 풀이 나면 양을 몰아가서 먹이고 풀이 떨어지면 또 옮겨가면서 이동하면서 이제 양을 목축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 하고 그렇게 비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일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또 나는 목자지만 선한 목자지만 목자가 아닌 절도 강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해치는 자들을 말하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사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래 담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모르게 담을 넘어서 가만히 우리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왜 몰래 담을 넘어갑니까?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몰래 담을 넘어가는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왜 가만히 들어와요? 왜 양의 우리에 가만히 몰래 들어왔습니까? 훔쳐가려고 들어왔죠. 도적질 하려고 들어온 거죠.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는데 들어온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서 끊어서 우리를 사탄의, 세상의,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몰래 꿰어서 빼내가지고 마귀의, 사탄의 종으로 삼으려고 호시탐탐 엿보는 자들, 이들은 거짓 교사요, 적 그리스도요,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꿰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좋은 재미가 있고 세상에 더 좋은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 기쁘고 즐겁다. 왜 교회에 가서 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즐겁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서 양을 목자에게서 끊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계 속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혹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져서 그곳에서 함께 살고 누릴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분이 누굽니까?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그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몰래 담을 넘어오는 자들은 거짓 이단 사탄입니다. 거짓 교사입니다. 그러나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분 바로 목자입니다. 오직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양의 문을 통해서만
선한 목자를 통해서만 풍성한 꼴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풍성한 아름다운 꼴을 얻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꼴을 얻고 누리는 것이 뭡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목자가 아닌 강도며 절도인 가만히 들어와서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의 유혹을 우리는 단호히 물리치고 거절하고 오직 참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또 가만히 들어와서 미혹하는 거짓 목자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리들. 여러분, 금방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절도와 강도 그리고 선한 목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고 그랬어요. 삭군, 이른바 절도와 강도는 삭군이라고 말씀합니다.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지키고 있다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뭐 한다고요? 도망한다고 그랬어요.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왜 달아납니까? 자기 몸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살려고, 양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가 살려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삭군은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삭군은 목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잡아먹고 가죽과 고기를 얻기 위해서 양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리가 나타날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하면 그는 목자가 아니라 삭군입니다. 삭군은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면 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달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군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삭군, 삭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삭군의 목적은 삭세에 있습니다. 삭군은 오로지 삭세에 있습니다. 삭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도 없습니다.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별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양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15절, 17절, 18절 11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11절에 보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절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뭘 버린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양을 위하여서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과 맞서 싸우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 아니십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기 가면 뭐가 좀 있을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믿음 생활을 해도 뭐 변화도 없고 내가 잘못한 건가? 때로는 착각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래서 뭔가 어떤 소문을 듣고 거기에 뭔가 있는가 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결단코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안타까움이 계세요. 오늘 우리들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서 양의 우리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 들지 않는 그 양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택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에서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죠. 주님은 그 양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99마리가 귀합니까? 한 마리가 귀합니까? 우리는 99마리가 더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혹 한 마리를 잃어버리더라도 99마리를 보호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큰 참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덜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산으로 들러 가신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양을 향한 애틋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떠나간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선한 목자 예수님께로 다시 인도해 와야 됩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을 찾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이 가진 그 마음을 나도 동일하게 가지고 그 영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기 이런 양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양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모든 것 다 버리시고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목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자기 목숨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까? 그냥 목숨을 내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그렇게 죽으신 이유, 날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목적은,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다시 얻기 위함이 뭡니까?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얻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날 사랑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분만 따르십시오. 주님은 내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따르지 않는 것은 양의 선택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따르고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양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유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든지 따르지 않든지 그 선택은 양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길을 택하여 주를 섬기고 믿음을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나가고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갑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뭘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자유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목자가 양에게 말할 때에 양이 목자를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그 양의 선택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지만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선택하고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삶이 변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생명을 누립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아니하면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그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립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지금 멀어져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좋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목자이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따르기만 하면, 선한 목자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주님 앞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전부를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